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는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마디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또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1년 만인가요? 너무들 결혼들을 안 하고요. 이렇게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젊은 층들은 그만큼 지금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그렇죠? 애 낳는 것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잘나면 되어지고요. 자기만 편안하게 되어지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보고 많은 자들이 그때 시절에 따랐던 자들과 따르지 아니었던 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자들이 몇 명이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데 그들은 입 다물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먹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났고 그분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로들부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얗게 된 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 책의 인봉을 떼자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그가 당신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돌아올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돌아서 그렇죠? 이런 삶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갔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얗게 된 자들입니다. 하얗게 된 자들. 뭐가요? 육의 속성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수행해서 그죠?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행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은요 필요가 없어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이 뭐라는 것을 저번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몸소 내가 육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 지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뭐 사자가 보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은요, 보면은요, 말로 악어를 쓰거든요. 이제 사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서 여기 보면 사자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자예요 이거냐? 내 그 생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저번 주에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서 사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얗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는 어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으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지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씩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것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천사들의 사자가 아니라, 예? 천사들의 사자가 아니라 그 내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이겼다고요? 사자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걷어들이고 그것을 모으는 자들, 그들이 이겨서 스스로가 생명을 소유해서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힘내에 의해서 휘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베나담으로 가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인가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윗의 뿌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자가 이겼다고 하고 하나가 이겼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는 사자의 그 관계를 지금 통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천사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천사 사자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내 생명들이 있는 중에서 사자라는 그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로부터 인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라고요? 책의 본체를 열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겨요? 어떤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휘어져야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잣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잣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 책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내야만이 책이 완성이 되어져서 책을 인쇄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완 성본을 갖다가 책을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성경책도 맨 처음에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만 딱 완성을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되어져야 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이라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루어져야만이 그 책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다 되어진 그 책, 그래서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다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생명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 사랑을 소유한, 누구의 사랑을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이 뿌리라는 단어가요, 뿌리라는 단어도 쓰지만 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해라는 단어도 써요. 아닌가?
예. 예, 쉐메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해는요.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슈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롭게 되어진 자인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라고요?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롭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곱 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다 이런 뜻인데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인데 결말을 맺는 거예요. 끝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짓는 거예요. 끝을 맺어야 돼요. 처음이 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으면은 이제는 도장을 찍어서 결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이끌고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진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자연재해로 죽기도 하고 마한 것으로 인해 죽기도 하지만 자기 수명을 다해서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결말이라는 것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빨리 끝맺는 사람이 있는가? 그 긴 세월 동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인이 내일 어떻게 될지 본인이 장담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은 오늘 만족하며 살면 돼요. 앞으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될지 본인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긁어 모아요. 청년 때 많은 계획들을 짜고 하고 있지만은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많이 남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 시작한다고요?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고가를 또 새로 짓는다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고가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지 못하고 결말 짓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되돌아볼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는 앞으로도 많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한테 늘 얘기한다 그래. 옆집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무슨 얘기 많이 하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그걸 늘 점검하고 죽을 때 진정으로 아파서 이웃에게 고통 주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요하나가 보라 흰내에 의해서 보좌 가운데 생명들 내 그들을 보았어요. 그죠? 보좌 가운데 있는 생명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다고 그런데요?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게 된 것 같은 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죽게 됐다는 단어를 갖다가 무트를 안 쓰고 있어요. 무트를 죽다라는 단어를 무트를 안 쓰고 죽게 된 것 같은 타버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생명으로 내 자신이 오늘도 삶에 있어서 선하게 됐나? 이거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선으로, 그죠? 선하게 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7 뿔들, 7 눈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뿔들이라는 것은 얼굴이 새롭게 되어져서 뿔이라는 7 뿔이라는 것은 뿔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가 기쁘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도 완성됐다. 네?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닭을 새벽에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서 닭이 왜 나옵니까? 그럼 새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닭이라는 단어는요. 나는 다 이루어졌다고 소리치는 게 닭이에요. 나는 기뻐서 나는 지금 이루어졌는데 너는 왜 소리 못 질러?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니? 아직도 생활에 묶여있니? 아직도 육신의 질병에 묶여있니?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이제는 그 이전 것을 이제는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기쁨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난 다 이루어졌어. 이게 7 뿔들이라고요. 나는 얼굴이 새롭게 돼서 이제는 기쁨으로 소리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곱 눈들, 7 얼굴들. 얼굴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되어져서.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여러 개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의 염려의 얼굴, 그죠? 사랑의 얼굴.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생활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얼굴들을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일곱 눈들, 얼굴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서 일곱째 시기 들어간 거는 샤바트라는 것은 목표로 내가 일곱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굴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부모가 물려준 그 씨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장성하고 성장했다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떠나 이제는 자유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이제는 내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로부터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씨를 이제는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또 한 아내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하나의 또 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닮는. 여러분들도 닮아가는 그런 형상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영향 아래서 이제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삶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그렇죠? 그래서 씨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배우자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그들인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새롭게 되어지. 그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토대, 마음의 토대에 향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마음 토대를 향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생명을 꺼내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토대라는 것은 내 마음 땅 안에 지식의 빛을 소유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구름이 가리면은 태양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못 보죠. 그렇죠? 또한 건물이 지금 지하 2층에다 그러면 건물이 그 지하 2층까지 이 태양의 빛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저 떠 있는 지금 태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현상적으로 보이는 저 태양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지식의 빛이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빛을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둠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에, 기품이에, 그렇죠? 공허와 혼돈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오셨습니다. 그 책의 본체를 취하였다. 여기 라카라는 단어,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감춰져 있습니다. 생명을 익히는 속에 들어가서 취한 거예요. 열매 맺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그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의 본체를 그는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손으로부터 했고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왜 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서 일곱째 시기로 얼굴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다 한 시기를 통과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책의 본체를 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책의 본질, 그 값어치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완성으로 여러분들은 마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그분께 맡기는 삶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가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다 나는 싫다. 나는 가기 싫다. 왜 남들하고 똑같이 저 인생을 나도 같이 가야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그렇죠? 예배 중심적, 말씀 중심적,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엘른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보내심을 입었고 우리 안에 이제는 일곱 영들이 계셔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소리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삶에 이제는 바꿔지길 원하는 일곱 뿔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의 얼굴들을 바꿀 수 있는 일곱 눈들이 얼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바꿔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